주연의 군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 아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느끼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고난을 견디며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이미 읽었지만 23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려움으로 인해 환난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늘 집사님의 기도대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서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근신하며 살고 주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형제 간에는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권면했고,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말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첫 인사말을 끝내놓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러면서 거듭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줬어요. 이 거듭남의 주제는 모든 인류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거듭남의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가 됐는데 불교죠. 이 불교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래요. 거듭남이죠. 이 땅에 자기 속에는 죄악들, 그 속에는 불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듭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죠. 왜 그러냐면, 왜 모든 사람 속에 그 거듭남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들은 거듭남을 강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범죄로 깨어지고 나서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의 본성 속에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자기 속에는 죄를 끊어내고 그 불의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다시 교통하고 그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이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화의 주제가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영생, 즉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이 늙은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하는 육적인 거듭남에 여전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거듭날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3절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자, 3절 본문을 좀 볼까요? 성경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1장 3절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막 찾느라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부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오늘 읽은 3절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아주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 우리 베드로전서를 계속하면 산 소망과 반대로 죽은 소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죽은 소망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산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앞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산 소망이 없다. 거듭 안 난 거예요. 난 여전히 나의 절대적 소망은 이 땅이다. 나는 잘 사는 게 내 절대적 소망이고, 난 유명해지는 게 절대적 소망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나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거듭 안 난 거예요. 여전히 우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듭난 것의 증거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꺼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무시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좀 힘들게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이 소망을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21절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사람이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환난 또한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 있는 자죠. 거듭난 자의 참 증거는 참 소망,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 어느 날 서서히 그것들을 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부산에 성경 강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발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든지 아니면 중부를 타든지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탈 것이고, 제 준비물은 노트북과 성경과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고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은 여러분에게 저는 이번 주에 부산에 가서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제 차의 방향을 제 고향 철원을 향하고 가방에다가 간식거리와 그리고 이렇게 깔판이나 이런 거 깔고 복장은 등산을 할 친구 등산복을 입고 간다면 저는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등산화 신고 등산 배낭을 메고 거기에 간식거리 오이며 토마토 신고 넣고 초콜릿 하나 넣고 이러고 출발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인 자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방향은 하늘이고 삶의 가치관은 그것에 맞게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가방에 챙겨낼 것이 다른 거예요. 챙겨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산소망을 가진 존재라 그랬는데, 내 방향은 세상을 향해 가고, 그리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들을 가방에 가득 집어넣고, 세상 것에서 당할지 모를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막 싸는 게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로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거룩한 거듭난 것, 산 소망을 소망하기에 그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거듭남이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거나 이 땅의 것을 따르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 땅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편은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이 성도의 삶의 원인이고 이유라고 말한 베드로는 이 거듭남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해줘요.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앞에서 이미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2절에도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고 3절에도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3절만 좀 읽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본문은 베드로가 2절, 3절, 4절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남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한다. 또 우리에겐 이 거듭남은 오늘 본문에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시작해놓고 그 거듭나 그 사람들 썩지 않을 유업을 얻은 거듭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다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나그네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다시 강조하여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입니다. 그 씨는 본문 말씀대로 말씀이에요. 이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령에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있는데 거기 4가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래요. 길가에 뿌려주고 돌짝밭에 뿌려주고 가시덤불에 뿌려주고 옥토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며 돌짝밭이며 가시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기 직전까지 왔지만 다 실패해요. 하지만 어디서만 반드시 열매를 맺냐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어디에서만 자라냐면 옥토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나도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길거리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워낙 못하니까 나도 전도 배우고 있다고 전도 배우고 이제 친구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를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 친구네 교회 전도할 때 가서 옆에 서서 같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메가폰을 저한테 확 던져주는 거예요. 일로 와봐, 황전사 일로 와봐 했더니 저한테 메가폰을 쓱 벗었더니 네가 해 이제부터. 그리고 진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전 중앙에서 광명 사거리 사람 막 지났는데 거기서 메가폰 들고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보고 전화래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빨개지고 아는 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안 갔어요. 또 세울까 봐. 저는 워낙 용기가 없고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부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와.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길짝밭도 있고 돌밭도 지나가고 가시덤불도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뿌려지냐면 옥토에 뿌려지면 그 심령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옥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이 마태복음 4장 그 13장 첫 번째 비유 4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했는데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요. 그 아주 중요한 2가지는 이 밭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그 밭에 돌을 제하고 길을 막 파헤친 다음에 가시덤불을 제하면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어차피 안 된대요. 어디만 되냐면 옥토에 뿌려진대요. 그 주의 백성의 심령에서만 그것이 자라게 된대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 진리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씨앗을 뿌려야만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저는 열매가 없죠?
저는 왜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안 맺어지죠? 저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도 난 내 손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길 바라요. 그대로 난 안 돼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씨앗을 안 뿌렸어요. 씨앗이 아주 미약하게 뿌려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옥토에다가 제가 밀을 하나를 심었어요. 가을에 제가 몇 알을 거둘까요? 성경제 진리대로 하면 많이 거두면 100거야, 100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잖아요. 하나를 심었으니 100알은 거두겠죠. 잘 가꾸면. 예. 자, 한번 다시 할까요? 자, 만 개를 심었어요. 만 알을. 그러면 최소한 몇 알을 거둘까요? 30만 개는 거둬요. 왜냐면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아무리 못 거둬도 30배를 거둬요. 그러면 확신이 생겼죠. 아예 답이 나왔어요. 왜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어지냐? 말씀을 안 심었어요. 주일날 낮예배 한 번 오고 그 말씀을 심어놓고 돌아가서 살면서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해. 아니, 그것도 굶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게 고사 안 당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만도 기적인 거예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말씀을 심은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심은 만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힘들지만 자꾸 대해야 돼. 맨 처음엔 의지로 대하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말씀이 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너무 재밌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알고면 너무너무 인생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맨날 똑같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말씀을 안 대한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 외에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까이 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먼저 툴툴 털고 온 거예요. 요즘 같은 교회 성경 빛이 됐고 PPT 띄워주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이러니 여기 심겨집니까? 그래서 주일날 30분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감사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졸다가 하고 딴 생각하다가 하고 잡생각하다가 했으니 심어질래다가 여기 들어오다가 튕겨나가고 여기 심어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뭐가 잘합니까? 뭐가.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아니 나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걸 여기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이 속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넘쳐서 주변에게 먹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모양으로 한국교회는 세상에 밟히고 앞에 개자가 붙은 이상한 현상이 붙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씨앗으로 됐대요. 그 씨앗은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안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5, 6년 전에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5, 6년 전에 제가 얼마나 못난 목사였는지, 조공한 환란에 넘어지고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목회를 안 하니 어쩌니 이따 소리 하고 참 창피한 과거가 제게 있습니다. 6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6년 전부터 매월 한 번씩 성경을 읽고 강의해야 되고 이제 요즘은 어떨 땐 되게 이상해요. 화요일 한 거, 수요일 하고, 수요일 한 거, 목요일 하고, 목요일 한 거, 주일 하고, 막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해서 제가 어느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다녀서. 여러분, 제가 안 바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요새 웬만한 거에 너무 집니까? 제가 타협을 합니까? 제가 인간적인 깡이 좋아서나 성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기 시작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로 서 있습니다. 6, 7년 전에 저하고 지금 저하고는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웬만하면 타협 안 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거두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뿌려넣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뿌리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요즘 제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들과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너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는 다니고 어플을 많이 깔고 다니고 여기저기 성경책은 무지하게 많고 라디오만 틀고 그리고 TV만 틀어도 성경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정작 성경을 읽지 않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듣는 것까지도 제대로 된 걸 듣지 못해요. 풍성한 결실은 둘째치고 강단에서 이상한 씨앗을 하도 많이 뿌려대서 성도들이 그 씨앗을 먹고 그 씨앗이 이상하게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오염된 씨앗인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온통 기복이고 온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이 복음을 가지고 다 변형돼서 가르쳐서 이곳에 심겨진 것이 자라는데 이상한 게 자라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오염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게 된 것은 한국교회 신학교의 문제예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못 가르쳐요. 신학교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성경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하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우리 교단에 그 신학 교수님들하고 몇 번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 신학교 커리큘럼 좀 바꾸라고. 커리큘럼이 3년 대학원 MDB를 졸업해서 성경을 모르는 커리큘럼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은 전혀 모른다 우리가. 좀 제대로 바꾸자. 그래서 자기가 던져놓고 기다렸는데 커리큘럼이 새로 나왔는데 조금도 변한 게 별로 없더래요. 그냥 거기서 조금 바뀌었는데 여전히 성경을 잘 모르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정도 없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서면 성경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파악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깊이 그리고 전후 이 모든 것들 이해가 안 되니까 예화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나 기복적인 이야기와 우스갯소리로 강단을 물들이고 오염돼서 그리고 웃고 갔고 뭔가 감동을 받고 갔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 준비 못해요. 그 틈을 타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은 줄 아세요? 설교를 팔아요. 설교를 파는 자들이 이미 10여 년부터 생겼어요. 사실은 10여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웠을 때 저한테 유혹이 왔었어요. 설교를 한 주에 한 편만 보내주면 돈을 주겠대요. 그걸로 이제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들, 신방 예배까지 한 달치 설교를 작성해서 목사들한테 파는 단체예요. 유혹을 받았었어요. 할까? 생활에 보탬이 되겠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내가 한국교회를 망치는 일을 내가 앞장설 수 없다는 생각에 안 했어요. 몇 얼마의 돈을 주고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선정해서 팔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돈이 없는 일은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반복해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들의 부끄러운 얘기. 여러분 그러면 그 욕을 먹은 양떼들은 살이 찔까요? 그걸 먹은 양떼들은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집에서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라면 끓여주고 맨날 인스턴트 사다 주고 그리고 막 그러면 내가 음식을 못하니까 옆집에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걸 우리 아이가 약한데 그 건강한 거 갖다 막 먹여요. 그럼 아직 소화도 못 시키는데 막 먹이면 걔가 건강해질까요? 망가지죠. 망가지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데요. 어디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돼야 돼요. 500년 전에 칼빈과 루터가 목숨을 걸고 했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거듭남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는 거듭남은 성령의 거룩함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함, 여기 말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란 도구를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세계로 나가나요? 그분들이 거기서 뭘 하려고요? 이 땅에서 살기 싫으니까 해외여행이라도 가보려고요? 아니죠. 그분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세요. 왜 목숨을 걸고 증거하냐면 그것을 밥기를 받고 때로는 추방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목이 잘리는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증거하러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랬던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 된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목사 되기 전부터 기도 많이 했대요. 기도 무지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생기고 이러면서 목사까지 됐대요. 근데 10여 년간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내내 확신이 안 서는 답답함이 있대요. 자기 속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이게 하나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껄껄하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불안하기 시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도 없고 확신도 없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막 부딪히니까 마음이 뭔가 좀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돌아서면 뭔가 공허함, 평안함도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제수 소리를 듣고 저한테 와서 공부하고 나서 알았대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오니까 뭔가 뜨겁게 해서 막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성령 사역을 했는데 예언도 해주시다고 다 해줬는데 자기 맨날 불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 두려운 시간들을 잊으려고 계속 기도만 했던 거예요. 이제는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들이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확신이 생겼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성령 사역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세속화시켜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가치관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기에 잘 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기본이 되면 말씀에 근거한 성령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과 기도하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기꺼이 이 땅의 고통들을 다 잊고 그리고 하늘을 향한 눈을 드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렸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에서 어떻게 소화시키냐면 기도를 통해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르게 있어야 되죠. 말씀이 없는 성령세들이 종종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분이 또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예언 좀 했대요. 예전에. 그래서 기도원 사역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기도원 사역하면서 뭘 했냐면 기도하면 막 누가 와서 기도 받으러 온대요. 기도 딱 해주면 이 어떻게 된다고 딱 나온대요. 그러면 그걸 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헌금하라고.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서 헌금한대요. 그럼 그거 이루어준다니까 헌금 안 하겠습니까? 헌금하고 이 헌금하라고 저 헌금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았대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는지. 근데 거기도 저 소식을 듣고 저한테 와서 기도원 사역하면서 말씀이 갈급했으니까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무당짓을 했다고. 그래서 자신은 지금 안 한대요. 헌금하는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예언이라고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을 전하고 너 이렇게 될 거야. 자기가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들의 예언이 많이 들었다고. 당연히 틀리죠. 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는 이 무당짓을 안 하겠다고 저한테 고백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같이 가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가능해진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대요. 이건 뭐가 대조될까요? 세상과 대조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살아있지 않아요. 썩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패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은 죽어있고 일시적이며 사망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더러우며 무가치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이끌리면 그의 삶은 썩어진 열매를 거두고 더러워지고 무가치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인생 후반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후회 안 하면 저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를 후회할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았던 것을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주께서 주신 것을 갖고 왜 천국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도 오염시켜버려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만들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흐름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세상 것은 모두 사라지고 가치관은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살거나 그것에 맞추어서 변형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말씀을 아주 가까이 자주 많이 반복하여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살아있게 되고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에 한번 읽었어. 내 그 말씀 알아. 여러분 그 말씀 알아.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모르는 말씀이 많은지. 그 말씀 알아. 그리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안 하나.
예전에는 알았던 게 여기 그 부분 여기저기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다음에 또 읽어요.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못 보든 그 사이에서 내가 감동받지 못했던 말씀은 또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해 읽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읽다 보면 그분이 이 안에서 점점 힘이 세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왜 글을 쓰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시험에 자꾸 빠지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자꾸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들을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들은 온전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오직 온전하고 좋은 것은 저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만이 좋고 온전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좋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의 신령,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집중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진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쌓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 헛된 소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쪽에 눈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안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우리 안에 있는 분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죄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끊어내냐요? 어떻게 끄집어내겠냐요? 아무리 생각하고 죄를 안 짓겠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해요. 불가능했어요. 그럼 안 되는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빈 컵이. 그 빈 컵에다 그랬어요. 집사님 저 성도님 여기 있는 공기 좀 다 빼달라고. 그 어떻게 빼냐 그거를. 빼달라고 좀. 못 뺀대요. 빼라고 못 뺀대요. 그래서 물을 부어드렸어요. 물 싹 빠져나갔어요. 물만 남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들은 우리가 빼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속에 거룩한 것을 채워지면 그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면 이 땅에 그동안 내가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았지 그동안? 예, 왜냐면 눈이 저쪽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이 속에 있는 썩어진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는 그것을 끊겠다고 생각도 안 해도 이미 끊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쉬워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 절망 상태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부서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도자도 없는 상태가 됐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예언했었고 예레미야도 예언하기를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해 줬어요. 근데 그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현실은 왜 아니었냐면 바벨론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거나 바벨론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없어요. 바벨론은 도리어 주변 나라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메디아와 리디아 그 엄청난 나라들과 혼인관계로 동맹을 맺고 있었고 무너질 거라고 요만큼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로제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하고 나라를 세울 만한 힘이 있었냐?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그 앞에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하냐면 복역이 때가 끝났다고 위로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서 하시겠대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한 건 뭐냐면 그 백성들 그 절망 상태 전혀 주변 돌아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말해주래요.
말해주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니? 바벨론 무너지지도 않을 건데 아니 바벨론만 무너지면 뭐하니 저 세 개 나라가 더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개 나라가 버티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했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해 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해 줬고 그것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돌아가 고토에서 성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역사는 뭐로 됐냐면 말씀으로 됐대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자, 거기 맨 마지막 절에 이랬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대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했고 중간에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삶의 방향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않을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그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장 1절 저 맨 마지막에 성도를 정의하기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여기 흩어졌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흩어진 자. 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흩어진 성도 등등으로 다 이해가 되고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하면 흩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흩어져서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너희는 씨앗, 썩지 않을 씨로 됐다는데 그 씨가 헬라어로 뭐냐면 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에서 디아 빼면 스포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교회 모였다가 주중에 흩어져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 속에 스포라가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주의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바르게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 스스로 키우고 거기서 쫙 자라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한 그들도 주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좀 많이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해야 돼요. 교인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난 교인이에요. 어디 교회 교인입니다. 여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난 성도예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면 그 속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을 잔뜩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심고 가꾸는데 힘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돼서 크고 많고 세력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러려고 할 때마다 세상을 짓밟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개자를 붙이고 목사를 향하여 개목사를 붙였어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은 뭐로 되냐?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생수로 그리고 흘러넘쳐 주변도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